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줄기를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인데요. 거시적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의 범주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 가운데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말은 사람을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높고 낮음이나 고하의 노소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었고 이 땅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이 십자가와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로 복음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보석이라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우리의 관점에 함몰되거나 주저앉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헌신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분량으로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에 반드시 눈 떠야 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입니다. 반드시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시적이라 함은 우리의 개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코로나 폭발해서 당신들은 어떤 목사고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입장의 미시적 관점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거시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죠. 그게 온당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면요 20년, 100년도 갑니다. 20년, 100년 갈라치면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한식인지 양식인지. 입식 좋아하는 사람은 침대를 놓고 좌식 좋아하는 사람은 침대 치우고 그건 각자 개인의 입장이에요.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 기둥이 견고하고 내력벽이 견고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컬러를 입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개성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흔들거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 역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폭발적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 공사가 약간 부실 공사가 된 거예요. 기소를 단단히 하고 기둥을 단단히 세우고 내력벽을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이 이쯤 되면 선생이 되고 이쯤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단단한 거는 못 먹는 믿음의 초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환경의 변화가 오고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 너희들이 굳건히 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달달한 우유 같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의 복 네 후손의 벽 네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런 말씀들 목록립이 좋고 그런 초보의 신세로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인이 되고 말씀의 어른이 되면 그는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딱딱한 것도 무거운 것도 쌉쌀한 것도 먹을 줄 아는 소화할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입장을 뛰어넘어 하나님 마음에 헌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까지 커진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 모든 인간을 잃어버린 백성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이 땅 모든 백성의 삶의 자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출발점도 목적지도 모르고 그저 함부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랑, 그런 빛바랜 사랑은 아닐까요? 결국 길을 잃어버린 사랑은 아니던가요?
모든 자리에 이야기를 입에 담을 때는 반드시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뭔가 기독교인다운 따뜻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어떤 이들은 좀 가장자리에 있어서 비를 좀 더 맞아야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비 내가 좀 더 맞겠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비를 좀 누가 더 맞아야 된다면, 불리한 자리에 서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전에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져야 될 짐이라면 우리가 아랫입술을 꽉 물고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시민들이 운다면 우리도 그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고난을 같이 감내하며 두벅두벅 걸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실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겸손, 경청, 존중. 겸손, 경청, 존중.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세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면면에 녹아져 있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의 접착제, 이 세 가지의 윤활유, 이 세 가지의 해법이 있어야 세상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이후 이 땅에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서 칠해놓은 색깔 말고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하나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꿈꾸면서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언어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